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같이 봐주세요. 아모스 5장 10절부터 14절 전도사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거늘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네, 오늘은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잔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어떤 한 친구한테 너 혹시 잔소리 들어본 적 있니? 하니까 그 친구가 그 한 친구한테 전도사님이 너 어떤 기도 해봤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더래요. 신기하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나는 여기서 살면서 한 번도 잔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한 번도 잔소리를 엄마한테 누구한테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의준이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들으면 안 되는데? 와, 그래 이들이 빼고 모든 친구들이 다들 잔소리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하준이는 어제 들었죠? 여기 거짓말쟁이들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가장 최근에 잔소리를 들어봤을까요? 오늘 아침에 혹시 잔소리 들어본 사람? 오늘 아침에도 잔소리 들은 친구들 이렇게 많네요. 어제 들어본 사람? 어제도 들어봤어요. 많은 친구들이 잔소리를 많이 듣고 사나 봐요. 혹시 뭐라고 잔소리를 들었나요? 방이 돼지우리 같다고. 뭐라고? 잘생겼다고? 잘생겼다는 잔소리가 아니고 거짓말인 것 같은데. 찬영이는 뭐라고 잔소리 들었어요? 찬영이 뭐하고 있니? 게임하지 말라고. 또 일찍 일어나라 이런 잔소리를 들었죠. 여러분 잔소리 들어보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잔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속상하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잔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잔소리 듣고 싶은 사람 없죠? 전도사님도 잔소리를 들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다들 날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사실 어른이 돼서는 잔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랑 이제 따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엄마가 잔소리를 하려면 저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제가 엄마 전화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전화는 받아요. 전화는 받고 잔소리를 듣죠. 잔소리를 듣는데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잔소리 해요? 안 해요? 내가 잔소리 하는 거 봤어? 잔소리 안 하죠. 우리 잔소리를 들은 몇 명 친구들은 들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마도 우리가 잔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텐데 전도사님이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인터넷에 잔소리를 검색해 봤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전도사님의 친구 이 아이유가 만든 이 잔소리라는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나이만 친구도 친구죠. 그래요. 혹시 잔소리라는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기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 노래가 언제 나왔는지 알아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2010년에 나왔다 그래요. 2010년. 우리 지금 6학년 친구들이 몇 년생이죠? 2010년생이죠. 우리 6학년 친구들이 태어난 해에 그때 나왔던 노래예요. 저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잔소리하는 사람들과 잔소리를 듣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조금만 저 뒷부분만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안 나요? 한 번만 들어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요?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말, 너에게는 뻔한 그런 말을 잔소리라고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을 잔소리라고 했었어요. 잔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에잇,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엄마가 일어나서 이불 개라, 밖에 나갔다 들어왔으면 손 씻어라,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하니? 게임하지 말고 숙제 먼저 해야지. 유튜브 보면 머리 나빠진다 라는 말을 들으면 지겹죠. 엄마는 입도 안 아픈지 항상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그럼 잔소리를 하는 우리 어른들은 잔소리를 하는 걸 좋아해서 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왜 자꾸만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시는 걸까요? 사전을 보니까 잔소리가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거나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쓸데없는 말, 나한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참견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듣는 그런 말들이, 우리가 엄마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들이 꼭 잔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항상 내 필요를 넘어서서 나한테 꾸짖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말을 엄마가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제 엄마가 너무 많은 말을 이야기해서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런 것조차 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고 와 말하지 마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잔소리하는 사람과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서로의 마음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이 잔소리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처럼 잔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이 아모스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호세아서와 마찬가지로 아모스도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었을 때,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었을 때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크고 돈도 가장 많고 가장 강력한 시기였어요.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도 많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점점 나쁜 짓만 하다 보니까 그들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땅에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게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여기 있는 남쪽에 저 예루살렘 밑에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원래는 양을 치던 양치기였고 나무를 기르는 농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양을 치던 아모스에게 너가 북이스라엘로 땅을 건너가서
나의 말을 전달해 주렴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라의 경계선을 넘어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저 북한 땅을 건너가서 북한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아모스가 성 앞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성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정직해라, 너희가 정직해야 돼, 너네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했대요, 싫어했대요? 싫어했다고 하죠. 왜 싫어했을까요? 잔소리 같았겠죠. 그 사람들도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 성 앞에 있던 사람이 했었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돈을 빼앗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너네 힘 약한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너네 부당한 힘으로 그런 힘으로 돈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은 잔소리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훈계라고 봐야 될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말일까요? 아니면 싫어해야 되는 말일까요? 사람들이 갈수록 죄를 많이 짓고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돈을 나눠 가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 북이스라엘에는 흔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고만 계셨던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나로 돌아와야 돼, 너네가 내 앞으로 돌아와야 돼 하면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역대하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었던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아니 사람들한테 말을 믿게 해야지 왜 그것도 못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알아듣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른 길로 옮겨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사람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능력으로는 충분히 우리를 그렇게 일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인격적인 방법, 가장 사랑하는 방법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진짜 많이 맞으면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빠가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제가 뭐 하나만 조금만 잘못한 게 있어도 낚싯대를 몽둥이로 삼아서 맞고 그랬어요. 너무 아파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게 맞을 만한 일인가? 라고 막 생각했는데 어른 되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폭력을 쓰는 것은 말로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참을성이 없고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린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폭력과 나쁜 방법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실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같은 모든 우주 만물을,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죄를 짓기 이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그 죄로부터 꺼내 주실,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바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포함한 이 모든 성경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한 것을 구하고 악한 것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쁜 길로 가지 말고 착한 길로 가야 돼 라고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읽는 게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복음 전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쓸데없고 필요 없는 잔소리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이 잔소리 같은 성경책을 읽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이 잔소리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이 말씀의 내용이 너무 어렵기만 하고 왜 필요한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부모님의 말씀도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잖아요. 전도사님이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잔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많은 이유에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가는 조금을 더 시간을 내서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처방전이었죠. 우리가 삶에 겪고 있는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생겨나는 거죠. 처방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나 몸에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가서 그것에 맞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은 글이죠. 무슨 약이 필요한지, 그 약을 몇 시 몇 분에 먹어야 하는지 그렇게 적어 놓은 것들을 처방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계적인 문제로 혹은 어떤 갈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전은 다름 아닌 언제나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일 거예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초등부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